네, 생명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자라는 것이죠. 키가 자라고 몸집이 자라며 커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씨앗에 식물이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갑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고 어른이 되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마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성숙입니다. 성숙은 무르익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이 외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숙은 내면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 깊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앞뒤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어렵죠? 자, 뭐예요? 숙성. 자, 근데 사람한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음식에 사용하죠. 열매가 숙성되었다, 장이 숙성되었다, 김치가 숙성되었다, 반죽 고기가 숙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음식에 이러한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숙성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맛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은 맛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그 장의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죽은 쫄깃해지고 고기는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생고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유통되는 고기를 더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익어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적으로 키가 컸다고 해서 다 어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키도 커 있는데 미성숙한 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성장했다면 그에 맞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되고 또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것이 성숙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과 성품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느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요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 공동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발생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누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신도, 새 가족이 많아진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해서 누락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역에 누락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숙한 인격과 태도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보겠습니다. 1절 말미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헬라파 과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꾸 우리 편에 속한, 편이라는 게 그렇지만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원망하는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안 드세요. 뭐 그 정도쯤이야. 뭘 그런 거 가지고. 역시 우리 예사랑교회는 성숙합니다. 근데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 구제에서 빠진다면 그 사람은, 그 과부는 하루에 먹을 양식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서운하고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남들 다 먹을 때 특히 내가 못 먹는 거, 거기에서 오는 서운함이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해도 배식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큰 죄냐? 우리가 볼 때는 작전을 실패하는 게 큰 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먹는 거. 배식에 실패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가 절실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원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라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것입니다. 단체 행동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책임자 나와라, 누구 나와라,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며 집회를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보면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제기하는데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망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망, 불평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조용히 속삭이듯이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망이라는 감정, 불평이라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복받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며 조용히 속삭이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더 큰 갈등이 생겨날까 하는 마음에 그와 같은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성숙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문제와 자신들이 가졌던 그 감정에만 휩싸여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큰 상처가 될 만한 분명한 일이지만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공격하고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미성숙함의 일들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조절하며 조용하게 그 원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성숙한 인격과 태도로 그 모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조용한 문제 제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공동체를 소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공식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굳이 않은 일 속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용히 문제를 제기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주장을 별거 아닌 일이라거나 또는 소수의 의견점으로 생각하며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들었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 책임 있는 자세로 공동체를 소집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또한 사도들의 성숙한 인격과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나 그 말을 듣는 쪽이나 모두가 성숙한 인격과 태도로 문제를 대하고 또한 대화로서 그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른 이들에게 마구잡이로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조용하게, 또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섬기는 또 다른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세워진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말하는 그 일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할 때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격과 삶을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일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까요? 교회의 섬김의 사역은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의 종과 한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사역의 본질과 직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본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종과 한이 되어 시중을 들고 섬기는 일이 섬깁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쳐 섬기신 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과 직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들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친히 기꺼이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황금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숙이고 있습니까? 숙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익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숙이 익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익었다면, 성숙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다른 사람 앞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과 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일꾼으로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 많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성도들의 투표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이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공동체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7명의 일꾼을 택할 때 사도들이 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기준에 맞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7명을 택하는데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이 판단하게 하고 성도들이 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에 일제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일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분별력쯤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성숙함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 7명의 이름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 사람들과 해외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가 많을까요? 헬라파가 많을까요? 누가 많아요? 히브리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서울에, 상도동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해외파 사람들이 있겠죠. 해외에서 살다 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겠습니까? 이 지역과 서울에 사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선출된 7명의 집사는 어느 쪽이라고요? 헬라파입니다.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투표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투표는 세상이 중요시하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떠나 철저하게 사도들이 제시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그
기준만 보고 그 모든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투표와 우리의 선거를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끊자고 말하면서, 그것을 끊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언제나 지역들을 방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어떠한 것들, 내 사돈의 팔촌의 지연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며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연과 학연과 이 혈연이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투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작용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맞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명의 집사들로 뽑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명의 일꾼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파 사람들에는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인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기준에 맞춰 그들을 선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많은 투표하는 과정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기표소를 들어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찍혀진 거기에다가 사인펜으로 뭔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마치 시험 보듯이.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컨닝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데 어떤 한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권사 후보였던 거예요. 가만히 봤어요. 마침 그 장이 그 권사를 뽑는데 그 투표하는 장이었거든요. 봤더니 며느리를 안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권사님 조용히. 권사님 왜 안 뽑으셨어요? 저 봤어요. 권사님 뭐라 하시면 아직 멀었어. 아직 안 돼.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 라고 봤는데 나중에 봤을 때 그것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권사님 볼 때 아직 권사의 일을 만한 권사로 뽑힐 만한 신앙의 수준이 안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안 됐습니다. 3년 뒤에야 권사님이 인직이 되신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숙한 일꾼들을 뽑아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루어진 사도들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또한 지혜로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일꾼들을 세우며 자신들은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칭찬받는 삶이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몰두하고 강조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상식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인지 그 대대손손까지 이름을 압니다. 제사의 제도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까? 책망을 듣습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머리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지식을 자기 자랑하는 데만 쓸 줄 알았지, 남들 정죄하는 데만 썼지,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만 중요시 여겨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혼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로서 직통계시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이게 내 생각이지 내 마음인지가 혼동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 체험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해서 얼마든지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 무언가를 보았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한 분별의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66권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기도 많이 한다는 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분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자신이 생각하고 해석한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이고 해석인데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해석하시고 저는 저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장도 성숙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맞춰지고 그 말씀과 기도에 힘써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사는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성숙한 인격과 태도로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입니까? 또한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는 공동체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장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냐, 얼마나 커졌냐, 얼마나 외적으로 많아졌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중점을 두어 얼마나 성도가 모이냐, 헌금이 얼마나 모이느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를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를 더 키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과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보다 이미 모여진 우리의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 예수님의 편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게 맡겨진 성도, 제가 섬기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우리 예사랑교회가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러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사랑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